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성도가 됩시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귀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 교육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가 아니라 청년부 이제 오늘 수련회가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됩니다. 아까 점심 먹고 올라갔다 왔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그 수련회 장소가 참 좋은데 아이들 분위기도 좋고 가서 격려하고 그리고 한 6시 반쯤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안 보이시잖아요. 장로님들이 저 내려올 때 이제 올라오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쯤 고기를 구워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시러 올라가셔서 청년 아이들 고기 구워주시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시겠다고 하셔서 그러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하든 어쨌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회까지 다 마치고 그렇게 내려오시겠다고 하셔서 잘하고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 같이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청년들의 그 젊은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때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좀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아마 이 시간이 집회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무더위가 쉽게 꺾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거 설교 원고 적을 때만 해도 꺾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꺾였어요. 오늘 아침에 청년부 아이들 갈 때 기도해 주러 딱 나왔는데 벌써 시원하더라고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그래서 여기에 적어놓은 거는 꺾이지 않아서 이제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설교는 또 다르게 하게 되네요. 자연의 법칙은 거스릴 수 없는 게 아니죠.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시원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가 딱 처서였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처서는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 그래서 목이 입이 정말 삐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새벽에도 올 때 보니까 날씨가 정말 시원해졌고요. 어쨌든 아마 비가 오고 태풍이 온 게 큰 게 아니었나. 그게 그냥 금방 소멸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단비 같은 비와 태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대감으로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부담을 좀 가지시고 왜 부담을 드리냐면 이제 다시 하반기를 시작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잘 시작해야 첫 단추를 잘 껴야 또 하반기를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 하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는 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부모님들이 약간 어깨가 으쓱해졌다면 오늘 말씀은 이 자녀들이 좀 으쓱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녀들 잘 들어라, 알았지? 예. 자, 여러분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먼저 상반절을 먼저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합당한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간혹 부모님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좋은 학원을 보내주면 이 부모로서 모든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내가 돈을 다 벌어서 그 번 돈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내 말이 곧 법이다. 그래서 내 말을 어떻게 해라? 따라라, 지켜라.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아버지도 계실 것이고 어머니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모들일수록 어떠냐? 자녀들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 네가 그렇게 누리는 것이니까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복종해라. 이러한 스탠스를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해줄 만큼 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무의식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는 이 자녀가 잘 자라서 성장해서 성인으로 분리될 때까지 잘 키워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는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라. 입 닥치고 따라라.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아이들이 물론 먹으면 좋겠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좋겠지만은 이것이 다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아이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부모와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교제, 그러니까 부모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자녀들을 대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내가 부모니까 너는 나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라고 끌고 가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대우와 인격적인 어떤 사랑을 받을 때 그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게 되고 건강한 자녀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잣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항상 밝게 자란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둡고 삐뚤게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밝고 건강하게 얼마든지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먹는 것이나 사는 곳이나 입는 것은 변변치 않을 수 있을지 모르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무한 신뢰를 얻고 관심을 받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그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서 항상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막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3살짜리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 어린아이, 조그만 3살짜리 아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이유 없이 막 그 아이를 막 째려온다든지 막 못살게 군다든지 뭐 때린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혼을 낸다든지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막대하는 것을 이미 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앞에 있으면 숨는다라는 거예요. 도망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막말하거나 무시하거나 막대하는 사람을 더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이 아이들도 자기 어떤 그것을 받아줄 만한 사람에게 장난을 치거나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자신을 예뻐해 주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자신을 이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왜 어린아이들이 입양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만 정을 주고 조금만 챙겨 주어도 쉽게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에 민감한 아이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또는 상처를 주고 때리면서 학대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이가 제대로 자라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부모님이 막 대했던 아이들은 삐뚤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에서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되는 이면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 이면에는 누가 있다? 문제 부모가 있다. 막 대하거나 막 말하거나 막 행동하는 그런 부모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그 아이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잘해 주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뭘 잘해 줬는지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혹시 상처 준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이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거나 또는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거나 그 아이에게 또는 뭐 절망감을 안겨 주었거나 수치심을 안겨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와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른 세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힐 권한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이들을 아프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시면 찾아서 가지고 좀 와보세요. 아이를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러셨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이가 실수를 해서 잘못했을지라도 아이를 바로잡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야 되면 가혹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들게 해야 되냐면 어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존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유교의 영향으로 이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벼슬이 되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물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만으로 어떻게 하죠?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문화가 우리 어떤 문화에 깔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그런 충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막말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그냥 서슴없이 던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언제나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부모 세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뭐래요?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데 여러분, 지금 그 상급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상급을 지금 막대하고 계시진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막말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맡겨주신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에게 막대하고 막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아니라 언제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가정교육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 가지 주석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면 신앙으로 교육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라.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가정의 자녀 교육은 신앙이 바로 그 방법이고 이 신앙이 바로 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신앙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방법적인 면이 다 신앙적인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신앙이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말씀을 언제나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울 때 부모님들에게 이 고통과 어려움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이 우리가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이들을 아무리 건실하게 잘 키웠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신앙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여러분들의 교육 안에 신앙이 그 교육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부를 잃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지만 어떤 성도님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아들이 머리가 너무 영특한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막 공부를 너무 잘해요. 학교를 다니면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늘 수석을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야, 당신 아들 같은 아들 있으면 좋겠다 말하고 늘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걱정이 없겠다라고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가정입니다. 결국 그 자녀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법고시도 수석으로 패스하게 돼요. 합격하게 되어서 결국 검사가 되게 됩니다. 출세가도를 막 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브레이크가 딱 걸리게 되었어요. 출세길만 걸어갈 것만 같았던 그 자녀가 날마다 퍼마신 술이 화근이 되어서 급기야 간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어떠세요? 모든 게 다 그 자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그 찰나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저 공부만 잘하면 걱정이 없는 것이 여러분 맞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가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이 그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 신앙적인 교육을 끊임없이 이 자녀들에게 해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신앙인으로 자랄 때만이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것만이 자녀 교육의 가장 옳은 방법이고 목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모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모세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대단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학자들은 200만 이상이었다고 보는데 이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어 나간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배경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죠? 나일 강가에 버림을 받게 된 아이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가 그것을 나중에 인지했을 때 어땠을까요? 상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홀로 그 바구니에 들어있을 때 그 느낌, 또 흘러내려가면서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그 상황,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사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그는 언어가 다른 이방 문화에서 자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궁궐에서 자랐어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장성한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서 잠시의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의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러했다면 자신의 결정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을 것이고 금세 그 결정에 대해서 그만두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보게 되죠. 그 끝까지 자기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왕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자기 백성을 구하겠다는 그 생각이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하는데 일조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겠냐라는 거예요. 버림을 받은 이 아기였는데 어떻게 그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당연히 인정해야 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모세의 모친이었던 요게벳의 신앙 교육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진정으로 위대한 아이로 성장하길 원하고 바른 아이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이 모세처럼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낀 것이 누구이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그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 설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어려서부터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라. 쉐마 교육을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긴 5절의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읽으면서 뭐가 느껴지셨어요?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그 말씀 가운데 이 자녀들을 뭐로 키워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키워라. 이 자녀들이 앉아있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어디 길을 행할 때든지 뭘 하든지 뭘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런 자녀로 성장시켜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유언을 왜 모세가 남겼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혀 신앙교육이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데리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 모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야, 신앙교육이다. 신앙교육이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더라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죠. 결국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정으로 나왔던 자들이 함께 다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정말 피에 맺힌 절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은 것이 뼈에 사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너희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로 성장시켜라. 이게 바로 모세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교육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척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명령권자이시라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맞추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이 정해놓은 이 법의 기준을 삼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서게 되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은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연약한 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얘 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이 너를 향한 섭리가 있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엄마는 기대가 돼. 아빠는 기대가 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 늘 말씀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세상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됐음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대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학원이랑 하나님이 있으면 학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녀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죠.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입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좌절하거나 절망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녀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는 자녀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말씀대로 길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자녀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어른들이 다 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